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케 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없이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망도 갖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 위한 수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분량이 많은데 이건 뭐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한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답을 찾아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인데 영성 쪽입니다. 영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님교회 있을 때에 제자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 제자와 사역을 준비했는데 그때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3개월을 준비를 했는데 미국에 한 달 반 있었고 이스라엘에 한 달 반 있었고요. 그 있으면서 제자화를 준비를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괜찮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딱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자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화를 하는 게거든요. 그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한 제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제자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다 제자화를 하는데 대개가 제자화가 뭘 뜻하느냐면 교회 잘 다니도록 하는 그 제자화거든요. 예, 교회 백성 만드는 제자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귀한 일인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화를 하려고 이제 목표를 삼았으니까 그걸 쭉 준비를 해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영성이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예, 영성이 문제가 걸려서 영성이라는 것은 시중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어디 가나 뭐 영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대개는 다 영성이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적인 영성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영성. 그 말 이해됩니까? 개인적인 영성이.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을 훈련받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거든요. 나와의 관계인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일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향한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영성이 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영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세상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연결돼서 세상을 살려줘야 되는데 분명히 영성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위한 그런 노력에도 영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데 아이고 답을 못 찾겠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참 귀한 책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귀한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Praying the Kingdom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제목도 정확하고요. 정확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이제 종교 서적으로 상 받은 책입니다. 요 밑에 보면 상을 받은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아주 집중해서 책을 봤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책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본 표시가 납니까? 읽은 표시가 납니까? 네? 이거를 출첵하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또 뭐 있습니다. 앞에도 적어놨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앞에도 몇 페이지 뭐 있고 하는 걸 적어놓고 이렇게 책을 읽었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물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진 책은 아닙니다. 알려진 책이 아니고 또 많이 팔린 책도 아니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영성 말하면 이런 쪽의 영성을 이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무슨 이런 하는 나라 위한 영성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별로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가치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참 그리고 이게 노트에 정리를 다 해놨고요. 다 해놓고 그렇게 참 귀하게 본 책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서 참 이거 신선한 충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한다고 몇 달 걸렸는데 한 번 듣고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서론 보면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과 헌신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이 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모스 뭐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는데 그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느냐?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좋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제발 좀 모든 게 바르게 되면 좋겠다. 바르게 되면 좋겠고 제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좀 삶이 기쁨은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삶이 기쁨은 좋겠다. 삶이 슬프고 탄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바른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와 예배에 힘씁니다. 이러잖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성도의 기도, 하나님 나라 위한 예배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잘 정립해야 되거든요. 잘 정립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책의 핵심입니다. 자,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안타깝게도 주기도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순서이거나 모임을 마치는 종에 불과하다. 예. 종칠 때 종치고 마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이제 하고 마치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 다른 종교 기도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아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떡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는 나라 위한 기도지 개인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도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되게 기도 시작하라 그러면 당장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내게 뭘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땅, 백성 이런 게 나오지 나를 위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 우리 기도하고 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 주기도문은 개인적 기도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만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저 세상 죽고 나서 가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인간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다. 세상 전체가 바뀌기 원합니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국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문화 등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셨거든요. 이 땅이란 말은 당연히 정치가 포함되고 경제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성도들만을 위한 소식도 아니고 교회만을 위한 소식도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 세상도 포함되지만 모두 포함되냐면 지금은 자연 세계도 포함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연이 회복돼야 된다는 게 이제 꼭 요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뭐부터 하느냐면 자연부터 고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고치면 됐거든요. 사람을 고쳐주면 사람이 자연을 고치는데 지금은 사람을 고쳐도 자연을 못 고칩니다.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을 먼저 고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게 동감이 가시죠. 예전에 자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온 인류의 미래를 위협함에도 이를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심각한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책임을 지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인장제일교회가 자연을 위한 복음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한 가지 방법만 하면 교회가 근처에 있는 산 하나를 아예 우리 교회가 떠맡으면 좋겠습니다. 떠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리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맡을 테니까 우리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 아마 구리 시청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텐데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한 영성이 돼야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에 묶이지 말고 세상을 돌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군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거든요.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세상에 대한 성도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예,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죄의식과 무력감입니다. 죄의식과 무력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력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고 또 나중에 천당 간다는 걸 하는데 그러나 늘 세상에 대해서 뭔가가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 들으면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못하거든요. 안 하니까 늘 죄의식이 있고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이 많이 다르거든요. 차이가 나니까 또 죄의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죄의식이 있고 무력감이 뭐냐면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상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워낙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이건 대통령이나 하지 국회의원이 하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력감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력감이 드는 겁니다. 죄책감도 있고 무력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처음 이제 교수로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했고 또 이제 신학교 교수도 됐는데 무언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신문에 보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그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뭔가 싶은데 평화통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면은 한 달쯤 지났는데 답장이 왔더라니까요. 됐다고. 네, 선발이 됐다고 답장이 온 겁니다. 답장이 왔는데 답장 올 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답장이 왔냐면 큰 편지 봉투이지 않습니까? 큰 편지 봉투 위에 제일 앞면에다가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더라니까요. 크게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적혀 있더라니까요. 큰 봉투인데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하는 거 내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봉투 밖에. 근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누가 놀랐느냐면 우리 학교 안에 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직원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박은호 교수한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안에 뭔지 모르고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끝에만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왔더라니까요. 그렇게 이름이 왔고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온 동대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학교 안에다가. 박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박 교수가 김영삼 대통령과 친하다의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아주 막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백으로 신학교 들어왔구나 이런 말도 들었고 예, 저 사람이 뒤에 든든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뽑혔길래 제가 첫 모임을 한번 가봤거든요. 첫 모임을 가봤는데 첫 모임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예, 시간도 안 맞고 도저히 가도 아무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만 말아버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마음입니다. 죄의식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많이 가지시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는 건데 죄의식의 대상을 완전히 파악하십시오. 첫 번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죄의식을 갖느냐 그 대상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운 겁니다. 예. 막연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는지를 정확히 대상을 알라는 겁니다. 알아보면 의외로 그 대상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상을 파악하십시오.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아십시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공격성이나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안전 추구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내가 공격해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돈도 없고 권세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먼저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세상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공격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함께 풀려고 애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그것부터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난리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난리인데 지금 환경 문제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애를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빌 게이츠도 애를 많이 쓰고 또 옛날에 고 부통령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미국의 고 부통령이 애를 많이 쓰고 한데 그 사람 많이 고맙습니다. 빌 게이츠가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초등학생입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네. 스웨덴에 지금 아마 나이가 한 12~13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12~13살 됐는지 모르는데 걔가 지금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10몇 살짜리가 아마 11~12살 됐을 겁니다. 했는데 걔가 혼자서 이제 막 그 나름대로 자기 혼자서 막 편지를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포스터도 붙여서 쓰기도 하고 혼자 무력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환경을 지키자고 하고 막 한 겁니다. 그게 온 세상에 소문이 내가지고 유엔까지도 갔고요. 아니도 갔고 유엔 상도 받을 뻔했습니다. 네. 걔가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웨덴 초등학교 아이거든.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반드시 어른이 되거나 힘이 있어야만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드린 게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할 거는 뭐냐면은 나는 자꾸 이제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을 공격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뭐 재정적인 힘이 있어서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더 키우는 일입니다. 더 키우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점검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먼저는 내게 죄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죄의식이 있다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이 없으면은 이게 일이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안타깝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다가온다는 말이거든요. 새로운 은총과 능력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의식을 인정한다는 말이면 지금 세상이 뭔가가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다가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식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은총이 다가오는 문이 닫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죄책감 갖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시면서 죄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세상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 사명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구나 하는 일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무력감이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감각이 있는데 죄의식을 갖는다는 게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은 나는 교인이라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자, 세상대로 살자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체계와 일치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체계와. 예.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당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의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 서로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예,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데 어떤 정치 체계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체계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속한 당이 잘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 당이 아무리 못해도 저 당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정치 체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절대로 생각을 안 됩니다. 나도 잘못한 게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왜냐하면 모두가 정치는 욕심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맞습니까? 김 목사님 맞습니까? 예. 정치한 사람은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고 개인 욕심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체제를 만들어도 반드시 거기는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치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권에 속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떤 내가 어느 당에 속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정치에 들어갈 때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절대로 우리 당이 절대로 맞고 남은 무조건 틀린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심 위에 세워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정치의 본질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고 우리가 가진 바른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세계관,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재조정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할 때에 세상도 우주도 변합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른 가치냐, 내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 점검하라 그 말인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가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입니다. 반드시 이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늘 바르게 하기 원하고 늘 평화롭기를 원하고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꼭 가져야 되고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에 따라 봐야 되는 게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을 따라 봐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되게 사랑하시고 또 품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록 죄가 많아도 세상을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에 죄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자세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갖기 제일 가지기 힘든 이제 가치관이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부터 너희들이 세계관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계관은 이 세계는
절대로 완전히 망해버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를 쓰시고 돌보신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사람을 넘어서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거든요. 죄 때문에. 예,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저들이 무지하다는 그 말 아닙니다. 저들 배후에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지금 저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들 뒤에 배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예,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죄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잊지 말고 죄를 늘 있다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다 그러면 죄는 미워할 수 있는데 반면에 사람은 미워하지는 안 됩니다. 사람과 죄를 구분하십시오. 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없고 죄의 종이 돼서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그 나쁘게 하는 것을 하는 죄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보면 뭐 잘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볼 때 한 번도 생각할 것은 저 배후에 악한 역사가 있다. 악한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저렇다는 것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죄의 근본 실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셨을 때가 광야 기도할 때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제 세례원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유혹했거든요. 네, 세 가지 유혹했는데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죄를 본 겁니다. 죄를 보면서 저 근본 실체가 무너져야만이 이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 말입니다. 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죄의 실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만 되고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늘 이 기도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나가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죄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고선 잘 따라옵니까 지금? 네. 네. 잘 따라옵니까? 예, 예. 대답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네, 예, 예. 대답이라도. 알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네. 예, 이게 우리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세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넓어지거든요.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기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행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권력과 무력, 거짓과 우상, 숭배로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예. 권력과 무력, 거짓과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예, 이 짓밟고 또 무력으로 짓밟고 거짓과 우상 숭배로 짓밟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자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질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에 있어서. 예.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복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복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복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그럴 때에 우리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 오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복이란 거죠. 뭐 수명이 길어야 되고 만사 오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복하고 예수님의 팔복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예수님의 팔복은 사람들이 아무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우선은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동서고금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차이냐고 말입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진정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에 목마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건강하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 참 불쌍한 모습들인데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된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것이 축복이지 뭐 내가 힘써서 잘 되고 세상이 잘 돼서 잘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할 때에 그게 참된 의미의 복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를 의지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세로부터 밀려나고 소외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가진 게 많아버리면 하나님을 잘 안 의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복됐냐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복됨이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복된 것은 아니다는 그런 뜻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는 것을 돌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이들에게 소중한 은총이며 감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것이 참된 의미의 팔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왜 팔복? 왜 8개 팔복인지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들도 비슷합니다. 목사들도 비슷한데 이거는 뭐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억지 옹호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 되면 하나님 능력이 별로 잘 안 나타납니다. 좀 덜 똑똑해야 나타나지. 좀 덜 똑똑하고 좀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보면 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해서 죄송한데 물론 그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 명성교회
네. 그분이 그런 네. 큰 교회를 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분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습니다. 아, 정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근데 명예박사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알고서는 조금만 겸손하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높아져가지고 욕을 먹는데 욕은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하십시다. 예. 자, 그러면 이들처럼 일부러 가난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네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돈을 작게 갖고 있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내가 뭐 거지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가침과 가난이 그 자체로 영광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들의 소리를 듣고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저희는 용기와 결단을 해서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권세 위협도 겪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본능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의 짐을 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을 품고 지키고 회복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들의 마음을 읽고서 그들이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또 권세 위협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남의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성의 모습하고 산상수훈의 팔복이 연결되는 겁니다. 팔복이 연결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십시다. 예배는 다음 주에 하시고요. 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마리아는 남아 있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떠났고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식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어머니도 함께 참여했고 죽음의 두려움이 넘치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게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것도 있었고 공포 위협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자, 군중들의 무력,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로움, 군중들의 위선, 어떤 인간의 수단, 그런데도 어떤 인간의 수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안 다룹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많이 다루거든요. 많이 다루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상도 만들고 절하곤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만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머니지만 아들의 고통에 함께 했고 또 그 엄청나게 두려운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자기가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받아들였고 그게 어머니가 뭐 고함을 질렀다는 말도 없고 저주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렸다는 말인데 마치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네. 로마 병정이 어려움을 줄 때에 예수님이 받아들였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조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그 정리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고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그것도 끝까지 다 도망가도 자기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지금 예배가 남았는데 예배는 다는 못하겠고 뒤로 넘겨서
다음 한번 뵙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영성을 많이 말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위해서 주어진 영성은 아닙니다. 영성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의 영성은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넘어가야만 되고 그 영성의 대표적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잘하면 사실 영성이 아주 좋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기도보다는 또는 교회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연까지 포함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늘 죄책감과 무력감을 갖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게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있으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